불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마음이 힘드신가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 외로움,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가슴을 짓누르고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오랜 시간 수행하며 수많은 불자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불교를 믿고 부처님께 기도도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불안하고 괴로울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바로 옴마니반메흠 3단 루틴입니다. 단 3일만 이 방법대로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이것은 그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티베트에서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수행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옴마니반메흠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지 그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루 3번 각각 다른 시간대에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3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단계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 수행을 지속하기 위한 실용적인 팁과 함께 더 깊은 경지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히 앉으셔서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옴마니반메흠이라는 이 6글자 진언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6글자를 반복해서 외우는 게 뭐 그리 대단할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심,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불자 여러분, 이 진언은 그저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심이 응축된 소리입니다.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 중 하나인 대비심다라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세음 보살께서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이 진언을 설하셨다. 이 진언을 지니는 자는 15종의 좋은 삶을 얻고 15종의 나쁜 죽음을 면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옴마니반메흠, 이 6글자는 각각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옴은 우주의 근원적인 소리이자 깨달음의 몸을 의미합니다. 마니는 보배로운 구슬, 즉 자비와 지혜의 보배를 뜻합니다. 반매는 연꽃을 의미하는데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청정함을 상징합니다. 흠은 모든 것의 완성과 성취를 의미합니다. 이 6글자를 합치면 연꽃 속의 보배로운 구슬이여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부처님의 성품, 그 청정한 본성을 깨우치는 소리입니다. 작년에 제가 만난 한 불자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이 넘으신 할머니셨는데 불면증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병원 치료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옴마니반메흠 염송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진언을 반복해서 염송할 때 우리 뇌는 알파파와 세타파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깊은 명상 상태이자 동시에 치유가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증가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가 새로운 패턴으로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자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인 효과만이 아닙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력입니다. 천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진언을 외우는 자, 그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지리라. 보살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옴마니반메흠을 염송할 때 그것은 보살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보살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진심으로 염송하는 그 순간 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염송해야 할까요?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3단 루틴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수행을 돕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수행법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행 여정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루 3번, 각기 다른 시간대의 수행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스님, 하루에 몇 번을 해야 하나요? 한 번에 몇 분씩 해야 하나요? 너무 복잡하면 못할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아침, 점심, 저녁 이 3번입니다. 각각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총 15분에서 30분입니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의 절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금강경 제13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 해도 이 경전의 사국의 하나를 받아 지니는 공덕만 못하니라.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속성과 규칙성입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휴대폰을 보십니까? 뉴스를 확인하십니까? 아닙니다, 불자 여러분. 눈을 뜨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가장 맑고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깬 직후, 아직 세상에 온갖 잡념들이 들어오기 전, 그때가 바로 수행의 황금 시간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하십시오.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도 괜찮습니다.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으고 3번 깊게 호흡합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을 마음속으로 떠올립니다. 보살님의 자비로운 미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작합니다. 옴마니반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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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또박또박 마음을 담아서 염송합니다. 한 번 염송할 때마다 호흡을 함께 맞추십시오. 들숨에 옴마니, 날숨에 반메 이렇게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합니다. 108번을 하셔도 좋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더 친절해집니다. 이것이 아침 루틴의 힘입니다. 다음은 점심 루틴입니다. 점심시간, 식사를 하신 후에 잠깐의 시간을 내십시오. 화장실에 가서도 좋고 조용한 곳에 앉아서도 좋습니다. 이때의 수행은 좀 더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씻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먼저 온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어깨를 으쓱 했다가 툭 떨어뜨리고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리내어 염송합니다. 옴마니반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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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 진동이 가슴에서 울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숨을 깊게 쉬는 것입니다. 횡격막 호흡이라고 하는데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호흡입니다. 이렇게 호흡하면서 염송하면 몸속 깊은 곳까지 산소가 공급되고 동시에 마음의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5분에서 10분, 이것만으로도 오후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만난 한 직장인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매일 점심시간만 되면 졸음이 쏟아지고 오후 업무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점심 루틴을 시작한 후로는
오후에도 정신이 맑고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동료들이 뭔가 좋은 일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표정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점심 루틴의 효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루틴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세수를 하고 이를 닦은 후 침대에 누워서 하는 수행입니다. 이때는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눈을 감습니다. 방 안에 불을 끄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감사한 일, 후회되는 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염송합니다. 옴마니 padme hum, 옴마니 padme hum, 옴마니 padme hum. 이번에는 아주 천천히, 거의 속삭이듯이 합니다. 마치 자장가처럼 여러분 자신을 달래듯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의 모든 것을 놓아버립니다. 집착도, 걱정도, 불안도 모두 내려놓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편안히 쉬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보살님의 서원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이렇게 수행하면 보살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깊고 편안한 잠에 들게 해 주십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꼭 이 저녁 루틴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효과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이 세 가지 루틴, 아침, 점심, 저녁, 이것이 바로 옴마니 padme hum 3단 루틴입니다. 각각의 시간대가 가진 고유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침은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로, 점심은 활력의 에너지로, 저녁은 휴식의 에너지로, 이렇게 하루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이것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도 마무리할 수도 없게 됩니다. 구독하신 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수행법들을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의지가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3일 동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스님, 정말 3일 만에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너무 짧은 시간 아닌가요? 불자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마지막 3일 밤을 명상하셨습니다. 첫째 밤에는 과거의 모든 생을 보셨고, 둘째 밤에는 중생들의 생사윤회를 보셨으며, 셋째 밤에는 모든 번뇌가 소멸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처님처럼 큰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데 최소 3일이 걸립니다. 3일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의 신경회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날, 여러분은 낯설음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처음으로 옴마니 padme hum을 염송할 때 약간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나,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날 아침 루틴을 마치고 나면 묘한 평온함을 느끼실 겁니다. 마치 마음에 잔잔한 호수가 생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점심 루틴을 할 때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소리내어 염송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고 진실한 목소리를 낸 게 얼마만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루틴에서는 하루의 피로가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평소보다 더 빨리, 더 깊게 잠에 드실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밤, 여러분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뭔가 다른 하루였어. 좋았어. 내일도 해봐야겠어. 이것이 첫째 날의 변화입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입니다. 둘째 날, 변화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다릅니다.
전날 밤 깊이 잔 덕분에 개운한 느낌으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온마니반 매흠이 입에서 나옵니다. 어제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이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 오늘 표정이 좋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얼굴 표정은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도 부드러워지고 미소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법구경 일개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들어낸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둘째 날 저녁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가볍지?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지고 삽니다. 걱정, 불안, 원망, 후회, 이런 것들이 모두 마음의 짐입니다. 온마니반 매음을 염송하면 이런 짐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작년에 만난 한 불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슬픈 건 아니었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런 후에 마음이 정말 가볍고 편안해졌어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세심 마음을 씻는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쌓인 때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눈물은 그때가 녹아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치유의 과정입니다. 셋째 날, 드디어 변화의 정점에 이릅니다. 이날 아침,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함이 먼저 듭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온마니반 매음을 염송할 때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게 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듯이 자연스럽게 진언이 나옵니다. 점심시간,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져 있을 것입니다. 짜증나는 일이 생겨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 사람도 힘들구나,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중생을 대할 때 자식을 대하듯 하라.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고 그들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라. 셋째 날 저녁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구나. 나는 이 길을 계속 가겠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3일 후에 이렇게 결심하십니다. 이제 이것을 평생의 수행으로 삼겠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온마니반 매흠을 염송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3일의 힘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첫째 날부터 큰 변화를 느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일주일이 지나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매일 3번씩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정진하는 자, 게으르지 않은 자,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는 자는 반드시 열반에 이른다고. 우리는 당장 열반에 이르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마음의 평화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수행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3일 동안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두 나눠주시면 다른 도반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걷는 수행의 길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수행을 지속하는 방법과 더 깊은 경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3일 동안 변화를 경험하신 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스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 똑같이 하면 되나요? 아니면 뭔가 더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수행은 끝이 없습니다. 한 단계를 넘으면 또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가면 됩니다. 먼저 지속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은 일어나자마자, 점심은 식사 후, 저녁은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시간들을 신성한 시간으로 여기십시오.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이 시간만큼은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이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몸에 영향을 주는 밥을 먹듯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팁은 염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염주가 있으면 횟수를 세기도 쉽고 무엇보다 마음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구슬을 넘기면서 염송하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염주는 불교용품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108개짜리가 전통적이지만 18개나 27개짜리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편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염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팁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매일 수행 후에 짧게 일기를 써보십시오. 오늘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몇 줄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 후, 석 달 후에 그 일기를 읽어보면 자신의 변화에 놀라실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수행을 지속하는 큰 동력이 됩니다. 법구경 25개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사람들 속에서 부지런하고 잠자는 사람들 속에서 깨어 있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빠른 말처럼 앞서간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게으를 때 우리는 부지런히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잠들 때 우리는 깨어서 염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깊은 경지로 나아가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의 기본 루틴을 한 달 정도 지속하신 후에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횟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3번, 각 10분씩 하셨다면 이제는 각 15분 또는 20분으로 늘려보십시오. 또는 횟수를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 108번, 점심 108번, 저녁 108번. 이렇게 하루 총 324번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싶으신 분들은 1000번, 10,000번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티베트의 수행자들은 평생 동안 1억 번의 옴마니반 매음을 염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도 그런 서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명상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염송하면서 동시에 관세음 보살님을 관상하는 것입니다. 보살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하얀 옷을 입으신 모습, 손에 버들가지와 정병을 들고 계신 모습,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계신 모습, 그리고 그 보살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보살님의 손에서 빛이 나와 여러분의 이마를 비추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 빛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모든 병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이것을 관상법이라고 합니다.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중생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그 형상을 마음에 새기면 모든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다른 수행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옴마니반 매흠과 함께 반야심경을 독송한다든지 천수경을 독송한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는 마십시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금강경 제17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법은 다 불법이니라. 모든 수행법은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 부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남을 돕는 것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옴마니반 매음을 염송할 때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중생들을 위해서도 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 슬픈 사람들,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공덕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도 더욱 넓어집니다. 실제로 자비명상이라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행복을 기원하고 가까운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고 중립적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행복까지 기원하는 것입니다. 옴마니반 매음을
이런 방식으로 염송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모든 중생을 위해. 이렇게 하면 마음이 정말 넓고 평화로워집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의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모든 중생을 포용한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수행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기 싫어질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수행자가 겪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마라의 유혹이라고도 하고 마음의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잠깐 쉬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부처님께로 향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법구경 273개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팔정도가 최상의 길이요. 사성제가 최상의 진리이며 탐욕 없음이 최상의 법이고 눈 있는 자가 최상의 사람이다. 우리는 눈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볼 수 있는 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눈. 그 눈을 뜨기 위해 우리는 수행하는 것입니다. 옴마니반메흠은 그 눈을 뜨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가르침을 실천하시고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이 채널로 돌아오십시오. 여기에는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수행하는 도반들이 있습니다. 댓글로 서로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옴마니반메흠은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심이 응축된 진언입니다. 이 6글자를 염송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과 뇌가 변화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수행법입니다. 두 번째,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수행하십시오. 아침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청정한 마음으로, 점심에는 오전의 피로를 씻어내는 활력으로,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각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3일 동안 꾸준히 하면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첫째 날의 낯선 평온함, 둘째 날의 뚜렷한 가벼움, 셋째 날의 확신과 감사. 이 변화를 직접 느껴보십시오. 네 번째, 3일 후에도 계속 지속하십시오. 규칙성을 유지하고 염주를 사용하고 기록하면서, 그리고 준비가 되면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횟수를 늘리고 명상과 결합하고 다른 중생을 위해서도 염송하십시오. 불자 여러분,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한번 염송해 보십시오. 옴마니반메흠.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들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이 궁금하신지 모두 나눠주시면 함께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 아래 함께 걷는 도반들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무량한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옴마니반메흠. 나무관세음 보살. 감사합니다.